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자신을 고난의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래서 자신이 어떤 일을 겪게 되실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도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던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명목을 만들어서 죽일까, 그런 모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고난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가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 약속의 말씀, 즉 구약시대 때 하셨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때에 성취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올 이 충격의 사건에 대해 제자들을 미리 준비시키고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고난당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의 제자들은 여전히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윗 왕국도 회복할 것이고, 또 예수님은 왕좌에 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헛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좌에 오르게 되면 나도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그들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의 나라에서 한 아들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또 한 아들은 예수님의 왼쪽에 앉을 수 있도록 그 명령을 내려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어머니만 그렇게 생각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좌에 오르시면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어머니의 요청을 듣고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도 높은 자리에 대한 헛된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듣고 나서 옆에서 가만히 듣고 나서 분노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그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좌에 오르게 되면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그들이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과 또한 말들이었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옆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헛된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잔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고난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셔야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도 똑같이 나처럼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사실상 고난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인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광과 번영의 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영적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23절에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되면 너희도 나와 똑같이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들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제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먼저 선수 친 것 같으니까 너무 분노한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방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반대되는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을 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지 마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을 기대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모르고 높은 자리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높아지려는 것보다 오히려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여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섬김은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섬김의 본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섬기는 것을 섬김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이웃을 섬기며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맹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맹인 두 사람이 이 길가에 앉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그렇게 다그치죠. 하지만 앞을 못 보는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소리를 더 높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들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요청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가족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요청할 수 없었던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꺼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꺼내 놓게 되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 위에 예수님은 손을 얹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손을 그들의 눈에 대게 되자 그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다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웃들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 주님께서는 친히 손을 얹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앞을 못 보던 자들이 그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있었듯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문제는 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죽음에서 건져 주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묵상하오니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문제들로 인하여 어떻게 할 줄 몰라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만 따르는 제자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